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예,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우리는 권세가 있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 항상 또 명심 또 명심 기억해야 됩니다. 맞죠? 예,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가치로 따지면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가치 있는 자예요. 세계복음화 할 자잖아요. 예, 그거를 우리가 자꾸 이게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까지 자꾸 소멸시켜 나가면 죽습니다. 예, 육신이 늙어가고 죽는 것도 중요한데 영이 죽어버리면 소망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매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최고로 들어 올려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 그럽니다. 맞죠?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신앙은 있는데 생활을 못해.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믿음을 못 누려.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능력을 못 누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자꾸 뭔가 나온다 그러면 자기 기준,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편협된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초월해서 위의 것을 나오는 길이 없어. 아이 그래, 오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사물을, 사람을, 환경을 자기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거의 다 여기서 속아요. 교회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앞에 눈에 있는 닥친 거 요거 뭐 짐승하고 비싸무리 해가지고 말이죠. 그 뭐 강아지 지금 뭐 강아지 카페 가니까요 진짜 웃기더라고. 아무리 짖고 난리쳐도 이 손톱 많은 간식 하나 던져주면 할렐루야 하고 꼬리치고 뭐 난치더라고. 인간이 그런 수준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닙니까? 딱 붙잡고 가야 돼요. 이거를 그냥 알고 있는 기억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린다는 말은요 영어로 enjoy입니다. 즐긴다는 뜻이에요. 즐긴다. 사람이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거 즐기게 돼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즐깁니다. 뭐든지 다 돈으로 다 해결합니다. 건강하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으로 즐겨요. 운동할 때 최고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누려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진짜 믿는 것이 즐기는 거예요. 매일 믿어보세요. 믿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믿는 훈련,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아멘. 뭔가 앞길에 뭔가 이렇게 진퇴양난은 되었다. 상관없어.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하나 해결하면 하나 오고 하나 해결하면 하나 오고 끝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 근데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 말이죠 이 18절에 보니까 간질 증세까지 왔어. 이 귀신이 너무 잡아뜨려 가지고 거품 흘리고 막 흘리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이게 간질 증세거든. 그럼 이걸 언제부터 하냐? 어릴 때부터. 오래됐다 그 말이에요. 고칠 곳이 없고 고치는 자가 없어. 별짓 다 해봤겠죠. 안 됐어요. 그 아이를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얼마나 좋은 데 찾아내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뻔하죠. 근데 절대 안 됐잖아요.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이 심각한 이 질병들은요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해 주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전달을 안 해. 이거는 모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 비교를 그렇게 하더라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면 10대 맞고 한 대 더 맞아야 된대. 따귀를. 아주 나쁜 놈. 사단에게 잡혀서 움직이는 건 불쌍한 놈이고, 알면서 가지고 있는데 안 하는 놈은 나쁜 놈.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아들을 보고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칠 수 없다는 말은 이 아들이 왜 이런 병이 왔는지 진단도 못 하는 거예요. 진단을 못 하니까 답을 못 주지.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만 막상요, 우리의 주위에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그냥 정신이 병이 왔냐? 거의 과학과 학문으로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그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뭐냐? 귀신 들려서 사람이 돌아버린다고 그랬어요. 거의 다. 귀신 들려서 간지라고 말이죠. 거의 다. 뭔가 이렇게 사고 때문에 뭔가 영향을 받아서 충격에 의해서 머리에 신경이 끊어져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 이상 없는데 이 귀신 들리고 말이죠. 이게 삶이 안 되는 건 거의 이해 정상적으로 안 되는 사람은 귀신 들렸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친척들, 이런 친구들, 이런 지인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한 생명이 귀신에게 시달리는데 나하고 상관없다고 놔둔다. 그건 범죄예요. 아니, 예수의 생명만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무엇이 내가 부담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면서 살아요.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성경에 나왔지만 드러나는 일은 그렇지 드러나지 않은 영적 문제는 지금 더 많아요. 드러난 사람, 귀신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남모르게 속으로 병든 자들은 지금 전부 다 더 많아요. 참 웃겨요. 야, 이 영적인 이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을 너무 자기도 모르게 숨기고 무시하고 뒤로 하고 사는구나.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걸려 넘어지는 건데. 그래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다시피 세상 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나를 내려놓으라 하지, 뭐 하나님께 맡기라 하지, 안 되는 걸 하려고 흉내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고 살다가 변화산상에 갔는데 거기에 막 구름 속에서 딱 천사처럼 빛으로 내려면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나타나니까 그 환상 속에 푹 빠져버리는 거죠. 세상에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자는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하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면 세상에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빨리 죽고 싶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싫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인, 기피, 공포, 막 세상 두려움 외생이냐,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한테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막 이렇게 사람은 피해서 혼자 살고. 그게 영적 문제가 와 있는 건데 사람이 그 영적 문제가 와 있는 걸 모르고 배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넘어질 건데. 진짜 생명을 가진 자는요, 이 생명을 즐겨요. 사람 만나는 걸 즐기고. 왜? 생명 줘야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일하는 걸 즐깁니다. 왜? 일하는 중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니까. 내가 어디 가는 걸 즐깁니다. 왜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이게 사람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자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사람이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정확한 문제와 답을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붙잡고 이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인생에 대한 이 나침판을 딱 발견하고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런 귀신 들려서 오는 문제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사람이 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위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주인 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 귀신은 마귀의 졸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사단에게 종된 뒤부터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마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부끄럽고 막 숨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속에 있으니까 자꾸 어두운 거, 부끄러운 거, 또는 나의 모난 것, 연약한 것이 안 보인 거예요. 왜? 너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니까 그림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한번 딱 꺾이면요, 자꾸 내 그림자가 크게 보입니다. 사람이 건강을 한번 딱 꺾이잖아요. 문제 오잖아요. 자꾸 건강에 대해서 건강할 때보다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자꾸 그 부분에 내가 걸려요. 그 부분에. 저는 옛날에 건강을 위해서 와인 한 모금은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한 잔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한번 딱 꺾이니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때문에 모든 문제 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영적 문제인데 그 시작이 창세기 3장이다. 자, 이 여기에 대한 진단이 안 나오면 답을 못 찾게 돼 있어요. 아니, 진단이 간단하게 나와야, 바르게 나와야 답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진단이 흐릿흐릿한데 답을 어디서 찾아요? 답을 찾기 위해서 방황한다니까요. 그런데 진단을 바르게 하면 방황이 안 돼요. 이 병원 저 병원 갈 필요 없어요. 왜? 정확하니까 답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진단을 정확하게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을 우리가 발견하고 아주 간단하게 갈 수 있어요. 벙어리 됐는데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됐어요. 귀신 들려서 간질했어요. 이게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아들을 말 못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제 귀신 들렸다, 저 아들. 그런데 그 귀신 들리는데 왜 그게 왔는지 진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 야, 그리고 붓하면 귀신 물러간대. 아침에 무슨 새벽같이 일어나서 비나이 나면 귀신 날라간대. 이게 자꾸 막 이상한 종교 이론으로 가는 거죠. 그 귀신의 원흉이 주인이 마귀인데 그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놈인데 그 귀신, 이 마귀를 단번에 꺾을 수 있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려고 약속했던 그분이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아들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와 답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 못하면 가정 문제는 끊이지 않고 후대는 이어서 계속 고통당할 겁니다. 이 영적인 흐름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내가 안 가르쳐줘도 영적 DNA는 전달됩니다. 그래서 가문의 저주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은 자꾸 이상한 생각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공상, 망상, 허상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은요, 차를 못 타면, 차만 타면 자꾸 뭔가 두려운 생각이, 사고 나는 막 망상 꿈꾸는 거예요. 계속. 처참하게 무너져서 피 흘리는 거, 이런 것만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뭔가 모르게 눈에 안 보이게 공격당하면서 고통 속에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둔 가족들, 또 지역 지인들 남모르게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배경이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로 넘어갑니다. 창궐해졌다 그 말이에요. 창궐. 완전히 문화 자체가 귀신 문화로 덮여버렸어요. 이거 나쁜 거는요, 잠시 안에요, 빨리 퍼져버려요. 요 사탄에 한번 잡히잖아요. 놀라워요. 사탄에게 한번 허용하면요, 사탄은 10배로 내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에이 이거는 괜찮겠지, 하나님 아시지, 자꾸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잖아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불구가 되는 거예요. 영적 불구가 뭡니까? 응답이 없어. 기도해도 힘이 없어. 영적 불구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은 가지고 가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정상이면서 비정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오늘 시작합시다. 2024년 마무리와 함께 새해를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의 이 영적인 모든 배경은 사단이 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문을 타고 질병으로, 정신문제로, 삶으로 자꾸 엮어가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들이 나중에요, 시대를 바꿨습니다. 아, 나의 인생 문제는 내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 팔자가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창세기 3장에 사탄이었구나. 그렇다면 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구나. 그렇다면 나는 뭐냐? 그리스도로 끝내버려야 돼. 여러분, 끝낸다는 말은요, 굉장한 말입니다. 끝낸다. 저는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조그마할 때 굉장히 이렇게 이 세상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근데 예수 딱 믿으면서 싹 다 끊어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요. 참 하나님이 난 특별한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전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기적이요, 기적.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반, 친구들 집에서 반 이렇게 자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구들이 좋아. 그냥 막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어릴 때부터 친구하고 다니면서 막, 뭐 누가 길거리에서 누가 시비 걸고 또 패싸움도 하고. 그러면 그런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할 거 다 했다니까. 그 학교 다니면서 무슨 술도 마시고, 그러면 조그만 게 막 담배도 피고. 어느 정도 이 간등이 뭐냐? 교복 입고 골목에서 담배 피다가 방범단한테 걸리면 방범하고 싸우고, 한 대 치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별짓 다 해서 하여튼 꼴통이 꼴통.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싹 다 끊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친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친구예요. 그렇게 둘도 없이 막, 야, 우리 평생 가자. 막. 아주 그냥 무슨 그 의리 막 서로 막 이게 반지도 막 맞추고 막 서약도 하고 하던 친구인데, 내가 예수 믿고 싹 끊어. 일부러 끊은 게 아니라 싹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더라고요. 전환점. 그때부터 삶이 싹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속에 다른 길로 간 적이 없어요.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끝내집니다. 다 끝내죠. 세상 거 끝납을 지고 있냐? 그것 때문에 자꾸 응답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복음만 해서 다 주기로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로 찾아가.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즐기고 놀아도 몸부림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어서 예수 믿어주는 종교 생활밖에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집착한 사람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우리는 적당히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아니고 정확한 인생의 답을 가지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아니 믿는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는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제자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뻔한 거 아닙니까? 다 고상한 말이 아니요,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메시지의 그 핵심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는단 말은 누려라 이 말이에요. 즐겨라. 믿음을 즐기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만나거든 다른 걸 즐기는 거 하지 말고 믿음을 즐겨, 복음을 즐겨. 그렇죠? 기도와 전도를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겁니다. 즐겨. 밥을 먹어도 식당을 가도 즐기는 겁니다. 뭘? 믿음을. 그래서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죠.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전도, 말씀, 기도. 밤 나올 때까지 조용히 뭐하냐? 우리는 눈 뜨고 있지만 속에서는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이곳에 참 복음의 문이 열리는 자리 되게 주옵소서. 즐기는 겁니다. 즐겨. 할렐루야. 그냥 사람 만나러 간다. 귀찮은 게 아니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즐기면서 가야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믿는 자에게는, 이걸 항상 하고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걸 항상 즐기고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걸음마다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예수사랑교회 뭐가 문제고 뭐가 어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없지만 앞으로도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대로의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 바꿀 겁니다. 그냥 위로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말씀을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모든 마귀의 일, 이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니라. 어느 한 것 하나만 딱 집어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엘리트였던 바울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최고의 엘리트 바울이 한 사역 중에 사역 99%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무속, 점술, 우상. 최고의 엘리트 바울이 어떤 학문을 강연으로 다니고 지식을 전달하러 다닌 게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답 그리스도를 말하고 다닌 거예요. 귀신을 물리치는 답 그리스도. 사단에게 잡혀서 종된 무당들을 치유하러 다니는 그리스도. 이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업에 살잖아요. 그 생업 속에 모든 생업의 주인, 주 목적, 주 나침판이 뭡니까? 이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6장, 19장에 눌려 잡혀 종된 자들을 해방시키러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를 왜 이거 24 돼야 된다니까. 이걸 보고 망대라고 해요. 망대는 딱 서이 딱 그 지역에 진치고 있는 막루 아니에요. 막루다. 초소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수록 평탄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래서 문제 와야 조금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문제가 많다 그러잖아요. 왜? 문제 없으면 이 감각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감각을 완전히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님 주는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길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성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세상에 돌아가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세요. 아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최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내가 뭔가 이게 즐거운 거지.
아니 그리스도 없는 생명 없는 이 세상에 뭐가 즐겁다고 무슨 즐거움을 만끽합니까? 나는 정말 살아서 그런 사람 밖에 나가면요 너무 많아요. 이 생명을 주면 살 사람인데 이 생명도 못 줘. 그러면서 세상 건 얼마나 또 즐기는지 몰라. 이게 안 맞아도요 한참 안 맞는 가운데서 살고 있으니 이게 믿는 자가 믿는 자냐 이거요. 믿는 흉내 내는 거지. 그러니까 힘이 없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데 능치 못할 일이 너무 많아. 자,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자꾸 이렇게 조명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나를 딱 돌아봤으면 이제부터는 도전해야 됩니다. 새로운 발걸음으로 힘차게 이제 우리가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리되면요 신앙이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예요. 이걸로 다 끝내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잘 구하지 아니하지 않냐? 구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진짜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역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진짜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책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같은 말을 반복하냐 그 말이에요. 나쁜 말하고 이 악한 자들을 하고 이 악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화인 맞은 자들아 그랬어요. 끝까지 못 깨닫는 화인 맞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못 붙잡아. 그래서 이걸 못 붙잡다가 어느 날 딱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인생이 바뀐 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40년 동안 안진뱅이 단 자에게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생명을 줬어. 그게 믿음입니다. 줄 수 있는 게 생명이에요. 내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줄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즐기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줄 수 있는 자신과 확신과 담대함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요 불쌍한 사람 몇 푼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저거 내가 버려져도 없어져도 될 돈이요.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니까 흔적도 없어. 지나가다가 막 내가 한 1,000억 갖고 있다. 지나가다가 동냥하는 사람한테 한 100만 원 줘도 되고 1,000만 원 줘도 돼요. 없으면요 1,000원 주는 것도 아까워요. 우리가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모든 걸 줄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생명이 있으니까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한 번도 복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던 베드로였는데 이게 생명이 주어지고 생명의 가치를 딱 깨달으니까 주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현장에서 한번 이 생명을 전달해 보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는 대로 역사합니다. 믿음. 이것을 진짜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완전히 귀신에 잡혀서 무당질하는 여자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막으니까 그 여자에게 귀신 들어왔던 귀신이 싹 물러가잖아요.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거를 진짜 누리는 거예요. 모든 면에. 여러분 먼저 내 머리 돌리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나의 삶을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지. 돌아가서는 뭐 이상하게 막 살고 주여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 만난 뒤에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전에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피해서요 먹고 살려고 적당히 두려운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 만난 뒤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순교하면서도 찬송할 정도로
고통당하고 고문당하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정도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바리새인이 억눌렸던 바리새와 로마 군인이 초대교회를 누른 줄 같죠?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요, 로마도 무너지고 바리새도 무너지고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이 세계복음화였어요.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언약의 바톤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이 단어를 가지고 이 타이틀로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자는 기도할 때 기도가 권세가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모든 현장에 닫힌 문이 오늘부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조금도 염려하고 두려울 필요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전혀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붙잡고 결단 내린다면,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부터 치유하시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나의 한 주간 마무리하면서요, 최고 축복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중한 시간 주시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예배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를 바꾸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갱신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릴 수 있는 영적 성숙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연약한 것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치유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치유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